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져서 2주간 국가에서 또 예배가 연장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기쁨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답답하고 세상이 끔찍해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롭게 주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날로다 영원할 수 없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하나가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라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것 그것을 구하며 우리가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위엄 앞에 순복하는 예배되도록 또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들과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는 것이 복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을 주의 손과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온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지만 불행하게 살아온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였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주님께 홀로 나와 기도하며 믿음의 가족과 대화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부족한 우리 걸음을 믿음의 길로 신앙인의 삶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생계 위협을 받는 모든 사업장마다 정말 필요한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당리당략에만 사용되는 지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는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우울증으로 힘겹게 버티는 모든 청장년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위로를 주시옵소서. 계속 반복되는 방역과 치료에 지친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주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그 외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지역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모든 지역 교회에도 주님 축복하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 단단하고 담대한 사명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 모든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한 걸음 더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조금씩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분별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 속 주께서 채우시고 도우심을 알고 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랬는데 주님 땀의 열매를 성도들이 거둘 수 있도록 성도들의 육적인 영적인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같이 있습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순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빌라도 앞에서 이제 와서 신문을 받고 헤롯에게 갔다가 또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십자가 길을 갑니다.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을 인한 어떤 외형적인 걸 넘어서서 본질에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 주제를 갖고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빌라도의 의문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진리가 무엇이냐 두 번째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엔 진리가 무엇이냐 세 번째 세상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고 가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아프다는 이런 단순함을 넘어서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며 진리의 문제며 그 세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눈에 그 진리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보였고 어떻게 대우를 받았냐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자든 아니든 가난한 자든 모든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이 그들의 눈에 실수요 그들의 눈에 잘못이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시대의 권력은 이 시대의 사람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이 이걸 증언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의 어떤 드라마의 어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은 빌라도로부터 헤롯으로부터 그 당시에 제사장 백성 모두를 통해서 과연 진리이신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개인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진리를 얘기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가치를 가져옵니다. 사회적인 정의도 아닙니다. 세상의 공의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세상이 갖고 있는 정의,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공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보지도 못할 것이며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세상 속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일단 진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려면 그거는 불변해야 됩니다. 그 시대와 가치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진리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진리는 이게 하나의 진리라고 말한 순간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닌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한 그 순간에 진리는 그 스스로 배타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다운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리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 다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거다. 이거다 그러면 진짜 그거 먹고 나면 그건 다른 약에 대한 그 자체가 배타성을 갖는 겁니다. 다른 약은 안 돼. 이거만 돼. 우리가 지금 백신 맞을 때 뭐 화이자냐 모더나냐 이렇게 맞고 싶어 하잖아요. 왜? 다른 건 왜 안 돼요? 그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병을 낫는 유일한 거다는 그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배타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이 말은 기독교는 적어도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얘기할 때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여기서도 우리도 가지 않았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는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종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종교다운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본 길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 길을 가야 부산에 도착해 확실하다면 이 길이야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길이야라고 말한 건 자기가 가봐야 말하는 거지 다른 길도 있어라는 것은 가보지 않은 자가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종교를 다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보지 않는 길을 말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 자가 갖고 있는 양심적 고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럼 너희도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길이 있다는 적어도 배타성을 가진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갖고 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는 이 속에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 진리를 어떻게 대우했는 걸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일단 신성모독으로 살인죄라고 일단 죄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오늘 2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무리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마태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리라고 썼습니다. 물론 누가는 좀 더 폭넓게 이방인들 향해 복음을 쓰는 글 기록도 있지만 일단 이것은 끌고 간 자들이 어떤 속도인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끌고 와서 고발했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데려간 겁니다.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제목을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을 봤더니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그랬다. 세 가지 제목을 끌고 왔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빌라도에게 이 제목을 갖고 왔을 때 한 가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로마의 권세를 인정한 겁니다. 비록 로마의 속국이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자랑이었고 유대인의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법에 그것이 분명히 하면 자기 법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에 끌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의 권세를 빌렸다는 것은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인정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의라는 걸 사용하는 것이 자기 이익적으로 하는 것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한 겁니다. 진리가 아닌 자들,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것이 진리는 불변해야 되는데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로마가 이방인들이고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이, 그럼 우리 백성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는데 로마로 일단 그들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들의 제목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제목, 자,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이게 로마로 가서 넘겨야 될 제목입니까?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니네가 니네 해결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금했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함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로마의 권력을 갖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에 걸기 위해서 또 이거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자, 이것은 22장 70절 71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사내린 공회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제목으로 건 겁니다. 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으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수많은 제목을 갖고 왔는데 그 죄로 사용을 시킬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으로 건 겁니다. 근데 요거에 참 애매한 거예요. 요거에 로마에 걸 때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이제 거는데 요게 묘하게 요거를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냥 너희가 해결할 문제인데 그것을 반역으로 좀 몰고 싶어서 끄집어 온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의 제목을 보면 이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교회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회법과 사회법을 따질 때 교회법은 교회가 문제가 터질 때 다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법으로 가서 합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단을 다 국가에서 없애주면 좋겠잖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대구에서 일을 벌려도 이렇게 건재하잖아요.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질서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만 사회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법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정죄고 진리에 대한 문제의 정죄지 그것이 국가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법을 사회로 갖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처럼 사회의 권세를 인정하는 걸로 간 굉장히 무서운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가끔 사회법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의로 교회법을 판단하는 우려를 범합니다. 지금 이 사례드린 공예처럼 교회법은 항상 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법은 이 땅에 그냥 그 사람을 범죄를 징계한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법은 세상적인 범죄, 실제의 증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회법을 걸 만한 게 없는 겁니다. 증인을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기껏 해서 나왔더니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마 근데 이런 걸로 로마가 죽여요? 누가 와서 이 교회 다 무너뜨려라 내가 세우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단이나 미친 사람으로 하지 국가에서 사형 이건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 딱 빌라도가 듣고 있는데 벌써 빌라도가 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알아보잖아요. 저는 교만한 자를 참 잘 알아봐요.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뭐 딱 보면 알아보, 그건 아니죠. 뭐 내가 뭐 그건. 근데 같이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알아봐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 알아봐요?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해줘요. 내가 교만해서. 얘 느낌이 나랑 비슷한 게 있는데 교만한 놈인데? 이렇게. 제 주위엔 착한 사람이 참 많아요. 왜요? 교만해서 딱 얘는 나랑 다르구나. 착한 사람이에요. 얘는 나보다 센데 더 교만한 놈이에요.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빌라도가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요한복음 갈게요. 마태, 마가, 요한은 그냥 쭉 그 심판 과정을 썼지만 누가만이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이 장면을 시간별로 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 그 복음서마다 말하고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9절 보세요. 그들이 데려오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무슨 일로 고발해? 뭔 일이야?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 국가적인 이런 밀란을 일으키며 사회 전복을 노렸다면 로마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사내들이 공의가 이렇게 파악한 거를. 그거는 예수에 대한 것은 3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새로 또 들었던, 정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이 그냥 유대인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였지, 이거는 로마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 문제를 깊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묻는 거죠. 뭐라고? 그러니까 고발하는 게 제목이 뭐야? 빌라도가 오히려 물어요. 그리고 나서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희 법대로 재판해. 이건 빌라도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로마가 할 게 아니야. 사회법이 너희 이 이야기야. 너희 거야. 이 말은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이들이 31절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죠? 이게 속마음이죠. 이게 목적이죠. 빌라도에게 데려온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실제로는 공의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라면 너희가 해결하면 돼. 유대인의 왕이잖아. 보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라도가 보기에 죄라고 그러면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죄라고 그러면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죄를 진 실체가 있어야. 법정에 가서 사회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추론을 갖고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이 이래요. 그래? 이렇게 한 예가 없어요. 증거가 뭐야? 실체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미혹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추론만 있고 의심만 있고 자기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 추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희 법대로 해. 근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이 세 가지 법 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23장 4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3절부터 읽어보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자, 빌라도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떤 거요? 범죄의 실체가 없어요. 너희의 말만 무성하지 실체가 없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고수한 내용이 빌라도를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법정까지 가기 전에 빌라도를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됐냐면 이 정도 가지고 거짓이 증명된 거, 그죠? 그랬더니 자, 하나 죄를 더 추가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엮이는 거예요. 자, 4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격렬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흔들어대고 있다. 소동하다. 흔들어댑니다. 언제?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부터 백성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말은 단순한 정비적인 걸 넘어서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어쨌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체크하듯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더 깊게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빌라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태도예요. 자, 예수님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를 듣지 못하느냐 하되. 빌라도가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왜 예수님은 그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왜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없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진리가 들릴까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진리를 얘기하면 논쟁받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논쟁을 오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루시러 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진리를 이루시는데 온 힘을 다했지 논쟁하는데 온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이야기해도 몰라요. 나중에 요한복음이 이걸 좀 자세히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8장 가겠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냐면, 자 33절부터 볼게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밀란의 주목이 될 수 있는, 로마에 반역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몰고 가니까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멋있죠? 너가 보기에 진짜 내가 그렇게 왕으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묻는 거야? 아니면 쟤들이 그렇게 묻니까 너도 그렇게 동조하는 거야?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몰라 이 상황 판단?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르는 거 아니야. 자 36절에 예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에 대해 설명해요. 3번이나 강조해서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라. 나는 진리의 왕이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의문입니다. 진리가 뭐니? 이 많은 사람이 너를 공격하고 죽이는데 네가 말한 진리가 뭐니? 빌라도의 진리는 힘이잖아요.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그 3번째 단계에 오면 다시 헤로데스에 갔다 돌아올 때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그래요. 왜? 그의 아내도 와서 그는 무지하다고 꿈을 꾼 내용을 얘기하면서 풀어주려고 그래요. 자기의 풀어줄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착각하지 마라. 너의 힘을. 왜냐하면 빌라도가 갖고 있는 것은 진리는 자기 힘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를 넘겨야 됩니까? 무지한데 그 힘이 무너질까 봐. 유대인들이 걸었으니까. 당신 이 문제를 만약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마의 반역죄를 당신은 처리하지 않았다는 걸 정치적으로 그들이 몰고 갔으니까. 빌라도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진리란 무엇이야 도대체? 이렇게 죽어가는 게 진리야? 뭐가 진리야?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의문일까요? 우리의 삶 속의 의문 아닙니까?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요즘 마커스의 창세기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영상이 올라가서 이렇게 체크하다가 댓글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 세상을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이 안 바뀌어도 저는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쓰냐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변하는데 그게 바로 빌라도의 의문입니다. 네가 진리라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잖아. 내가 힘을 갖고 있잖아. 풀어줄 것은 나한테 있잖아. 주님이 웃습니다. 잠깐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준 걸 갖고 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을, 변하는 것을, 그 불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세상적 가치가 너가 말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보기에 내가 지금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꺾인다고 생각하니? 진리는 세상에 꺾이지 않아. 고난은 당할 수 있어. 순환도 당할 수 있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꺾이지 않아요. 왜 이들이 말이 거짓인 줄 아십니까? 당시의 법은 웬만한 것들은 자치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의 자치권에 넘겨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벌을 주고 너희 법대로 하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같이 중요한 제도는 어떻게 했냐면 로마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형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적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이들은 그 우리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법을 지키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들이 로마에 온 것은 자기 법이 죽일 수 없어서 못 죽인 게 아니라 실제는 로마의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때 예수님은 많은 백성이 따랐던 두려움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의 파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죽여야 자기네가 직접적 피해를 안 보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라면 내가 피를 보라도 내가 진리를 했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예수처럼 죽고 죽더라도 하나님 걸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피 보기 싫어합니다. 남을 이용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 이들은 로마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똑같이 소란을 핀다는 죄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로마에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로마에서도 진짜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법에 그렇게 종교적인 건 죽은 거에 대해서 묵인해 줬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왜 안 데려갔어요? 왜 그때는 안 데려가요? 그들이 그렇게 사형에 대한 걸 로마에 넘겼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넘겼다는 것은 예수를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다뤘다가는 인정하게 되고 잘못했다간 자기네가 목적이 무너지는 걸 아니까 로마의 힘을 요구한 겁니다. 사내리인도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결정적으로 세상의 힘을 정의로 쫓았고
빌라도의 생각도 세상의 힘을 정의로 쫓습니다. 세상의 힘을 정의로 쫓는 자에게는 진리는 항상 의문으로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쫓을 때 수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빌라도와 산헤드린 공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도하고 믿고 따르고 왔는데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고난받다가 죽어. 이게 어떻게 진리야? 우리가 말한 진리는 세상의 힘과 평안과 위로를 얘기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솔직히 자기 생각과 하십시오. 진리를 쫓는 자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요셉이 베냐민 은잔을 놓고 걸렸을 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냈거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진실을 밝히리요? 그래요. 분명히 유다가 한 게 아닙니다. 베냐민이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공이라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셨을까? 처음에 신앙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걸로 신앙은 시작합니다. 깊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거를 하셨을까?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뭐고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인가? 단순히 내가 했냐 안 했냐 잘 사냐 아니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어떻게 깊고 넓게 만드실 것인가? 신앙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에 집중하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 입장에 서는 사람은 자신을 보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진리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며 여러분이 세상과 관계없이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내가 그 안에서 힘을 누리는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보기에는, 빌라도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쟤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얘는 나날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기쁘시고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그들과 다른 진리 안에 거하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진리를 의문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왜 안 변합니까? 아니, 너가 변하라. 진리를 삶으로 배우고 따라가는 진리 안의 자유함이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올까요? 말세가 다가온다는데 더 무섭습니다.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데 한국은 100년이 지나면 인구가 3분의 1이 줄 것이고 반은 노인 인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세를 얘기하고 시에는 더욱 두렵고 세상의 징조는 두렵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과 자유함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진리와 함께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과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진리가 그 앞에 있는데 자기의 이익과 세상의 가치로 주님을 놓친 사내리온 공의원과 빌라도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자유케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해 되는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주님, 변치 않으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겉모습은 외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살라고 권면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죽는 날 그날까지 대단하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많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끌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과 자유함을 배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너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더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주가 더 연장됐죠. 그래서 9월 5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실시간 예배가 가고요. 2시 30분에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9월 5일 첫 주는 원래 교육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10월 첫 주 연기된 거예요. 매월 첫째 주는 무조건 비워놓으라고 그랬죠. 10월 첫 주, 11월 첫 주로 연기됐습니다. 그렇게 연기되고요. 그래서 9월 5일 날 어떻게 했냐면 주일 부서별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 와야 돼? 그게 아니라 부서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시, 1시, 3시 다 실시간 예배입니다. 11시에는 장년부 실시간 예배 드립니다. 1시는 청년 일부, 그래서 장년부 김정한 목사님, 서목사가 설교할 거고요. 청년 일부는 김승원 목사가 1시 실시간 예배 드릴 겁니다. 청년 일부는 무조건 1시에 드리세요. 아니면 난 다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김승원 목사님 싫어요 하고 황시영 목사님 때 드렸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시는 청년 2부, 이해되죠? 청년 2부가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 안에서 목사님도 나눠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 모이기도 힘들어서 이번에는 부서별 실시간으로 해서 예배팀은 3번 다 쓸 겁니다. 그래서 하서 예배 드리면서 또 다른 부서에 주신 마음을 나누는 9월 5일 날은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8월 달 수요 예배는 시입니다. 박금진 조아론 성도의 결혼식이 8월 28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안양에서 있는데 또 홍의미 지사님, 장남 이영창 군의 결혼식이 8월 28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정 그래도 아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결혼식 잘 은혜롭게 마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결혼한 부부들이 마음이 편치 않는데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책 규장에서 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규장에서 좀 더 인스타 같은데 홍보를 좀 지금은 그렇게 홍보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인스타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하세요. 지난주에 교보와
예스24에서 기독교 1위 했다고 연락은 왔어요. 뭐 감동이 없죠.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여러분 집에 신방할 때 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가운데 책이. 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 계속 백신 접종할 때마다 샘터지기를 통해서 했다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교인은 주님교회 홈페이지 토요일날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둘로스 DT 28기가 9월 7일부터 첫 주부터 줌으로 진행합니다. 추석 때는 제가 쉴 거고요. 줌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줌으로 듣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배울 때는 배워야 되고 준비할 때는 준비해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리더 교육 재직 팀장 부장 엘더 샘터지기 10월 5일 날 나전초 목사님, 11월 3일 재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도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믿고 그리고 요거 지나면 백신 맞은 분들 어떻게 활동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기를, 외부는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신앙과 삶을 놓치지 않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인내할 때고 지금은 주님을 더 배울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자리, 세상의 힘과 능력이 주장하고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잠깐 지나가고 누릴 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 주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나날이 변화되며 나날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훈계하며 권면하며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힘들지만 진리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 이들의 일터,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